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장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9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 편에서 달라진 것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병을 고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인데 그걸 반대하다니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권위를 나타내니까 그 권위를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중풍병이라는 것은 뭐 사지가 이제 마비되어서 혼자 걷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친구들이 그를 들고 예수님께 왔다 그렇게 나오고 상황도 더 잘 설명해 주지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벌써 많이 인기를 얻어 가시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이제 들고 왔는데 이걸 뭐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렸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에 주목을 합니다. 다른 곳에도 초점을 이제 맞추는 것이지요.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이제 안타깝게 보시면서 아이야 기운을 내라. 내가 내 죄를 사해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병자가 앞으로 나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목하면서 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옆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또 구약의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말과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런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게 묻지요. 어떤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은 다 병이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말 하기가 더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한번 나으면 또 걸리고 나으면 또 걸리고 반복되는 것이니까 병의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근원적이라는 게 죄의 문제죠.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 모든 그런 그 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왜 죄가 없다 그러냐?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인자가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되고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있으면 우리는 안 됐다. 또 혹시는 뭐 더 생각 깊게 한다면 내가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이제 봐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다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다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중풍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더 사명을 이루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마태를 불러주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는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죠. 레위가 뭡니까? 레위 지파가 특별히 12지파 중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신앙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담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결국은 로마를 위한 그런 세관이 되었다. 세리가 되었다. 이야, 그거는 그 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늘 좀 치욕스러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늘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세가 맞는 그런 그 돈깨를 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 바로 따라 나선 겁니다. 이제 마태는 너무 기뻐서 자기의 그런 동역자들 같은 그런 세리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죠. 재미있게도 성경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들은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기생과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세리는 늘 무시를 받으니까 더 기생이나 창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더 즐기면서 그냥 즐겁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무시했던 거죠. 너희 세리와 죄인들은 늘 한통속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을 하는 거죠. 아유 또 저 메시아라는 사람이 아유 뭐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여자들과 함께 지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말씀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환자에게,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병자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요. 이건 뭐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실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병자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영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사명이 없는 사람이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고쳐주시듯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왔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훨씬 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는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데 병을 고쳐주셔도 반대하고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는데도 또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뒷부분에 보면 더 예수님께 대적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그런 세력들은 다 제어하시면서 이 구원의 사역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이 주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녹음을 다 해놨는데 잘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재녹음을 합니다. 목도 아프고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또 큐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